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눈물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이란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여러분과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암묵적인 룰, 법칙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남자는 태어나서 꼭 3번만 울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뚝!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남자는 그런 걸 하는 거 아니야. 남자잖아. 그러면 안 돼. 꽃이 없어져. 뭐 이런 얘기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왠지 남자하고 눈물은 안 맞는 것 같고 여자한테만 맞는 것 같고 눈물은 연약함의 상징, 나약함, 패배의 상징처럼 느껴지는 것이 강요되는 것이 바로 우리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돌아보십시오. 눈물에는 정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단 눈에 들어간 먼지나 세균, 박테리아 같은 것을 밖으로 씻어주는, 꺼내주는, 정화시키는 역할이 눈물에 있습니다. 또한 딱딱해가 굳어진 우리의 마음의 습기를 머금게 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눈물의 힘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눈물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위로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이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한 절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로마 황제의 박해로 인하여 유배를 당해 파트모스,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당해 있을 때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 중에 여러 가지를 계시하시고 보이셔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천국의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화려한 모습, 위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7장 마지막 구절 오늘 본문에 보았더니 이 위대하시고 아름다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천국에 올라온 성도들의 눈물을, 모든 눈물을 닦아주셔서 천국엔 더 이상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도 수차례 장례식 때 예배 말씀으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모여 슬퍼하고 애통하고 통곡하지만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때 우리에겐 눈물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흘리는 눈물도 기억하시고 닦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악한 재판장을 찾아온 한 여인, 가난한 과부의 기도의 비유가 나옵니다. 매일같이 찾아와서 강청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강청 기도의 예라고 말하지만 달리 돌아보면 그냥 와서 떼쓴다고 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울었을까요? 착한 재판장이 아니라 악한 재판장이니 와서 눈물로 호소할 것입니다. 눈물로 도와달라고, 올바르게 재판해달라고 강청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녀의 눈물에 그 악한 자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자, 주 앞에서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신 날이 분명히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은 우리가 사랑하는 구절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오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로 기도의 씨를 계속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성공을 논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기도뿐만 아니라 무명의 연극 배우가 눈물을 흘리며 관객이 없는 무대에서 연극을 합니다. 그 시절에 눈물을 흘렸더니 지금 유명한 배우가 된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삶의 시기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아름답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신 날이 이 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타락하고 방황할 때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로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사의 뛰어난 인물로 어거스틴이 변모하게 됩니다. 어거스틴도 위대하지만 사실 무엇이 더 위대합니까? 무명의 어머니, 힘없는 어머니 모니카의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가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예로 들고 도전받고 또 배우기 원하는 닉 부이치치라는 형제, 아니면 화상으로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이지선 교수, 이지선 자매, 그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대단하다. 나라면 저렇게 못할 텐데, 저렇게 못 살 텐데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그분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 있음을 나이가 들면서 보게 돼요. 누굽니까? 그분들의 부모예요. 닉 부이치치가 팔다리 없이 태어나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죽고 싶어 할 때 동일한 고통은 아니겠지만 어쩌면 더 큰 고통으로, 어쩌면 다른 상황의 고통으로 같이 아파하고 고통받았던 그의 부모가 끊임없이 아들의 삶을 놓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비록 팔다리를 나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지선 자매의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의 부모의 기도에 통해서 눈물을 닦아주신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면서 그걸 많이 보게 됩니다. 자녀의 끊임없는 고통, 같이 겪어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무엇을 느낀 줄 아세요? 자녀가 배고프면 밥을 사줄 수 있고 옷이 필요하면 옷을 사주면 그만이지만 자녀가 겪는 고통, 특별히 신앙의 회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부모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좌절을 느끼며 기도밖에 답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이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도 기도로 승리하는 눈물의 기도로 자녀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무너진 사업체를 세우고 이민족을 세우는 눈물의 역사를 맛보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의 눈물 닦아주신 날이 임할 줄 믿으시고 오늘도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